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이름 높여드립니다. 주의 나라 찬양 속에 임하시니 능력에 주께 찬송하네.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스리네.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이름 높여드립니다. 주의 나라 찬양 속에 임하시니 능력에 주께 찬송하네.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스리네.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립시다.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이름 높여드립니다. 주의 나라 찬양 속에 임하시니 능력에 주께 찬송하네.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스리네. 나 주의 이름 높이니, 나 주의 이름 높이니, 나 주의 이름 높이니. 하늘 높이 올린 깃발처럼 주의 이름 높이니.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스리네. 아멘. 예수 사랑하심은 거룩하신 말일세.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권세만 떠나
성경에서 우리 한 번 더 처음부터 고백합시다. 예수 사랑하심을 거룩하신 말일세.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권세 많도다.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써있네. 나를 사랑하시고 나의 죄를 다시서 하늘 문을 여시고 들어가게 하시네.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써있네. 내가 연약할수록 더욱 귀히 여기사 높은 보다 위에서 나는 나를 보시네. 아멘.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써있네. 세상 사는 동안에 나와 함께 하시고 세상 떠나가는 날 천국 가게 하소서.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서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서 우리 사랑하심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심 우리 사랑하심 성경에 써있네. 너는 담장 넘어 너는 담장 너머로 뻗은 나무 가지에 푸른 열매처럼 하나님의 귀한 축복이 삶에 가득히 넘쳐날 거야. 너는 어떤 시련이 와도 능히 이겨낼 강한 발이 있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너와 언제나 함께 하시니 너는 하나님의 사람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람. 나는 너 위해 기도하며 내 길을 축복할 거야. 너는 하나님의 선물 사랑스러운 하나님의 열매 주의 품에 꽃 피운 나무가 되어줘.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너는 담장 너머로 뻗은 나무 가지에 푸른 열매처럼 하나님의 귀한 축복이 삶에 가득히 넘쳐날 거야. 아멘. 감사합니다 주님. 너는 어떤 시련이 와도 능히 이겨낼 강한 발이 있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너와 언제나 함께 하시
너는 하나님의 사랑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랑 나는 널 위해 기도하며 내 길을 축복할 거야 너는 하나님의 선물 사랑스러운 하나님의 열매 주 예쁨의 꽃피운 나무가 되어줘 우리 한 번 더 너는 어떤 시련이 와도 어떤 시련이 와도 능히 주님 이겨내 강한 발 있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너와 언제나 함께 하시니 너는 하나님의 사랑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랑 나는 널 위해 기도하며 내 길을 축복할 거야 너는 하나님의 선물 사랑스러운 하나님의 열매 주 예쁨의 꽃피운 나무가 되어줘 너는 하나님의 사랑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랑 나는 널 위해 기도하며 내 길을 축복할 거야 너는 하나님의 선물 사랑스러운 하나님의 열매 주 예쁨의 꽃피운 나무가 되어줘 주 예쁨의 꽃피운 나무가 되어줘 아멘 우리 하나님께서 믿음의 나무 의의 나무 생명의 나무를 우리 삶 가운데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나의 평생에 가장 복된 일은 내가 예수님을 만난 것이라 나의 평생에 가장 잘한 일은 내가 예수님을 주로 섬긴 것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내가 걸어온 모든 시간 다 주의 은혜니 내가 걸어갈 모든 날도 주만 섬기며 살리 오직 예수의 이름 부르며 살아가리라.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아멘 그대를 찬송하리로. 이것이 나의 간증입니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그대를 찬송하. 우리 마지막으로 주님께 우리 믿음을 고백합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그들을 찬송하리로다. 제가 13절 읽겠습니다. 이때 예수께서 갈릴리로부터 요단강에 이르러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려 하시니 요한이 말려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서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시니 이에 요한이 허락하는지라.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다같이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마태복음 3장 13절부터 17절까지 말씀 함께 읽었습니다. 회개케 하시는 성령님이란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자주 언급하는 예화가 있는데요. 그 예화가 뭐냐면 탈무드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한 랍비가 제자에게 질문을 합니다. 두 아이가 굴뚝 청소를 하고 나왔는데 한 아이의 얼굴은 시커먼 그을음이 묻었고 다른 아이의 얼굴에는 그을음이 없었네. 그렇다면 두 아이 중에 누가 얼굴을 씻었겠는가? 제자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 제자가 뭐라고 그러면 그야 물론 얼굴이 더러운 아이겠지요.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제자의 답변에 랍비는 고개를 저으며 말했습니다. 그렇지 않네. 얼굴이 더러운 아이는 깨끗한 아이를 보고 자기 얼굴이 깨끗할 것이라고 생각해서 씻지 않지. 하지만 얼굴이 깨끗한 아이는 얼굴이 새까매진 아이를 보고 자기 얼굴도 그럴 것이라고 생각하고 씻는다네. 제자가 과연 그렇겠군요. 제자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다시 랍비가 물었습니다. 그렇다면 다시 질문을 하지. 굴뚝 청소를 마치고 나온 두 아이가 있네. 한 아이의 얼굴은 그을음으로 더러워졌고 다른 아이의 얼굴은 그을음 하나 묻지 않은 깨끗한 얼굴이었네. 두 아이 중에 누가 세수를 하겠는가? 똑같은 질문이죠. 그렇게 물어보니 제자가 당연하던 듯이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래 당연히 얼굴이 깨끗한 아이의 얼굴이겠지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랍비가 다시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러고 말했습니다. 두 아이 모두 굴뚝 청소를 했는데 어떻게 한 아이만 더러워질 수 있겠는가? 성립이 되지 않는 질문이라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렇게 거룩한 주일에 주임전에 나와서 예배하는 여러분들을 모두 환영합니다. 교회와 세상을 좀 분리하려는 것은 아니지만 여러분 일주일 동안 세상 속에 살면서 우리는 죄에 많이 노출이 되어 있었습니다. 원하든 원하지 않든 우리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음을 우리는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무심코 인터넷을 서핑하다가 보면 눈을 휘어잡는 사진들 있죠. 예, 남자들은 뭐 야한 사진이라든가 무심코 클릭을 하면 또 클릭을 하게 되고 계속해서 넘어가게 됩니다. 유튜브를 보다가도 생각이 맞지 않는 사람이 말을 하면 속으로 정죄합니다. 저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니, 저런 멍청한 이렇게 하기도 하고요. 또 직장을 다니면서도 상사에게 화가 날 때는 속으로 여러 가지 욕을 하면서 찰지게 하면서 입 밖으로는 내지 않지만 마음속으로는 그렇게 욕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나보다 못한 사람을 만나면 은연중에 무시하는 말투를 가질 때가 있고요. 그를 때로는 정죄하기도 합니다. 얘기하고 나니까 다 제 얘기 같네요. 이처럼 우리는 생각해보면 죄와 동행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 이유는 우리는 죄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에서는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51편 5절에 이렇게 나왔습니다.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우리는 죄악이 관영한 세상에 몸을 담고 있지요.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우리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어떤 사람들은 그래요. 왜 교회만 가면 사람을 죄인으로 만들어서 기를 죽이냐, 왜 죄인 이렇게 얘기하느냐. 근데 여러분, 기를 죽이는 것이 아니라 죄인의 상태를 알려주고 그 사람이 온전한 사람으로 만들어지기를 소원하는 마음으로 죄를 강조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큰 병에 걸렸습니다. 자신이 모르고 있고 주위 사람들이 먼저 알게 되었습니다. 그럴 때 그 사람에게 병을 알려주고 치료를 받도록 하는 것이 아마 주위 사람들에겐 최선일 것입니다. 저 사람이 놀랄 수 있으니까, 저 사람이 상심이 클 수 있으니까 그 병을 숨기는 게 옳은 것일까요? 아니요. 그럴 때일수록 더 빨리 그 사람에게 알려줘서 그 사람이 병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알려줘서 치료를 받도록 하는 것이 주위 사람들에게 주어진 사명인 것처럼, 우리 교회가 죄를 이야기하는 것은 그 사람을 한없이 정죄하고 한없이 깎아내리려는 것이 아닙니다. 그 사람을 정말 파렴치 안으로 만들려는 것이 아니라, 교회에서 죄를 말하고 회개를 말하는 것은 그 사람이 죄를 떠나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이야기해주고 돕기 위해서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세상에는 의인이 한 명도 없다고 성경에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에 나온다는 것은 의인이 없는 세상 속에서 내가 죄인이야, 그것을 알고 그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나오는 것입니다. 교회를 찾지 않는다는 것은 어떤 것일까요? 자신이 죄인인 걸 모르는 사람입니다. 죄인인 것을 모를 뿐더러 죄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도 알고 싶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찾지 않고 예수님을 찾지 않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다 죄인이라 불쌍한 존재지만,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은 그 불쌍함이 덜한 사람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아니, 축복받은 사람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죄인임을 알고 나왔을 때 어떻게 하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요? 오늘 우리가 본 말씀 전에 세례 요한이 요단강에서 세례를 주는 장면이 나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렇게 외치면서 회개를 합니다. 회개를 촉구합니다. 그렇게 촉구하니 사람들이 그 자리로 많이 나왔습니다. 여러분, 죄인이다, 너희는 죄인이다 이렇게 얘기하면 사람들이 멀어질 것 같은데, 떠날 것 같은데, 오히려 세례 요한의 그 외침을 통해 사람들이 그 앞으로 요단강으로 나온 것입니다. 어린아이부터 노인까지, 사회적으로 계급이 낮은 자부터 높은 자, 관리와 군인들까지, 로마 군인까지 나왔습니다. 바리새인, 사두개인 등 종교 지도자들도 세례를 받기를 원했습니다. 세례를 주는 세례 요한의 조건은 딱 하나였습니다. 헌금을 많이 해라, 너희 집을 바쳐라, 이것이 아니라 회개하라, 회개하라, 그 한 가지였습니다. 그 당시에는 세례 요한이 준 세례를 역사적으로 추정할 때 강물 안으로 몸을 완전히 머리까지 담그고 다시 나오는 그런 방법으로 세례를 주었다고 합니다. 그렇게 추정을 합니다. 그렇게 회개하라 외치고 그 회개를 받아들이고 세례를 받은 사람들은 자신이 죽는 것처럼 몸을 물속에 가득 담그고 머리까지 담그고 죽었습니다, 그러고 다시 나올 때는 이렇게 새롭게 되었습니다 라고 하는 다짐과 믿음의
소망을 가지고 그곳에 나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3장 8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이제는 맺어야 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회개하고 세례를 받은 사람은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살 때 회개를 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 크리스천들은 회개로 시작해서 회개의 열매를 맺어가는 사람들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말씀을 통해 우리가 알게 되는 놀라운 사실은 무엇이냐면 첫 번째로 예수님도 세례를 받으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죄가 있으신 분인가요? 우리는 회개할 죄가 있지요. 여러분 자신을 돌아볼 때 나는 완전 무결해, 백지와 같이 하얀 도화지와 같이 나는 죄가 없는 사람이야, 이런 사람이 한 명도 없잖아요. 그런데 그런 분이 계세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인데 그분이 세례를 받기 위해 요단강에 지금 내려오신 것입니다. 죄가 없으신 그분이 요한의 세례를 받으려고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13절에 이렇게 나왔습니다. 이때 예수께서 갈릴리로부터 요단강에 이르러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려 하시니. 제가 성경 일부 가운데 우리 공생애를 사는 예수님을 가장 먼저 알아본 사람이 세례 요한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수요예배 때. 그 세례 요한이 많은 사람들에게 세례를 주는데 깜짝 놀랄 일이 일어난 거예요. 바로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러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은 그 장면을 보고 오히려 예수님께 간청을 합니다. 뭐라고 간청하냐면 14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요한이 말려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이렇게 요한은 말립니다. 아니, 저는 세례를 줄 수 없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이십니다. 제가 당신에게 세례를 받아야 됩니다.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렇게 말리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습니다. 15절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일을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시니 이에 요한이 허락하는지라 라고 나왔습니다. 왜 예수님은 세례를 받으셨을까요? 그것도 회개의 세례를 왜 예수님은 받으셨을까요? 죄가 없으신 예수님이 회개를 외쳤던 요한의 세례를 받으신 이유는 우리에게 친히 회개와 낮아짐의 모범을 보여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아무리 인간이 의롭고 선행을 하고 소위 말해서 산에 들어가 돌을 닦으며 자신을 수행한다고 해도 예수님보다 의로운 사람이 있겠습니까? 없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죄를 지고 나온 우리 인간이 그 어떤 노력을 한다고 해도 의로울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자신의 힘으로 살면 죄가 없을 것이라고 믿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직접 보여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인 그분 역시 낮아지며 회개의 세례를 받았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역시도, 아니 우리 인간 모두는, 세상에 태어난 모두는 회개의 세례를 받아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직접 보여주신 것입니다. 제가 그동안 부교육자로 있으면서 세례를 주는 일이 아마 교회에서는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아니, 한 번도 없었던 것 같아요. 근데 우연찮게도 지난해 11월에 우리 교단이 주최하는 논산훈련소 진중 세례식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1,800명 정도 되는 군인들에게 합동으로 세례를 주는 시간인데 많은 목사님들이 참여했지만 목사님 한 분이 10명에서 15명 정도의 훈련병에게 세례를 줘야 되는 시간이었어요. 보통 교회에서 하면 세례 문답을 하고 기도도 하고 또 세례도 주고 그리고 성도들 앞에서 공표하는 일을 쭉 진행합니다. 한 20-30분 걸리죠. 그렇게 순서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정상인데 진중 세례식은 한 1,800명을 세례를 줘야 되는 상황 가운데 있기 때문에 줘야 되는 사람도 많고 시간도 없기 때문에 정말 짧게 세례를 주게 됩니다. 10초 10초 정도밖에 안 걸립니다. 그래서 줄을 선 훈련병들이 이렇게 오게 되면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누구에게 세례를 주노라 하면 물을 이렇게 머리에 끼얹으면 이게 끝이에요. 마음은 급하고 훈련병들의 이름을 외우는 것에 집중하다 보니까 눈꽃 뜰 새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목사님들이 세례를 주는데 앞에 명찰을 매죠. 뭐 서장혁 이렇게 있으면 목사님들이 또 이제 나이가 있으신 분들도 있잖아요. 젊은 분도 있지만. 그래서
이 10초 세례를 주는 시간에 10초 동안 세례를 딱 주고 그 다음 사람 볼 때 이름을 딱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서장혁이면 서장혁을 기억했다가 무릎 꿇고 앉을 때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해야 되는데 정말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10초도 안 되는데 이름이 까먹어질 때가 있는 거예요. 예. 물론 저는 그런 적이 없는 것 같은데 앞에 계신 목사님들이나 이런 분이 그런 경우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여러분 얼마나 우리 목사님들도 중요한 시간이지만 이 세례 받는 그 병사들에게도 참 중요한 시간이잖아요. 일생에 한 번 있는 일이니까. 근데 너무 웃음이 나오면 안 되는데 웃긴 장면에 내가 목사님이 물을 들어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누구누구 했는데 이름이 기억이 안 나. 그때만큼 난감한 게 없습니다. 그렇다고 아무 이름이나 될 수가 없잖아요. 그 훈련병의 이름을 대야 되는데.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냐면 하다가 물을 좀 넣으려다가 다시 물어봅니다. 이름이 뭐라고요? 이름이 뭐라고요? 이렇게 물어봅니다. 어쩔 수 없죠. 그렇다고 이름 없이 할 수도 없고 이름을 넣어서 해야 되는데 그렇게라도 이름을 넣어서 세례를 받아야 되는 게 맞는 거니까 이름을 불러서 이렇게 세례를 합니다. 제가 여러 번 봤는데 참 난감할 때 그런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훈련병의 세례를 그렇게 목사님도 그렇고 훈련병들도 그렇고 눈코 뜰 새 없이 세례를 드리면 제 마음에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한 10초밖에 안 되는 이 시간 가운데 이 훈련병들이 세례를 받는 이 시간을 정말 의미 있게 받아들이고 있을까? 그냥 머리에 물만 끼얹는 그런 시간이라고 생각하고 돌아가는 건 아닐까? 정말 이 머리에 물을 끼얹는 것이 내가 죽고 예수로 다시 사는 것이라고 마음에 새길 수 있을까라는 의심이 생길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제가 세례를 드리면서 많은 부분을 본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그 세례식을 위해서 많은 분들이 봉사자로 오기도 하고 성가대로 오기도 하고 또 세례 도우미로 옆에 서 계시기도 하고 동참을 하고 기도를 열심히 해서 그런지 몰라도 훈련병 한 사람 한 사람이 너무 진지하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묻거나 뭐 딴짓하거나 이것이 아니라 정말 세례 받는 그 시간에 무릎을 꿇고 그 세례를 정말 진지하게 받아들입니다. 그 중에 어떤 훈련병은 세례가 10초 동안인데 그걸 다 지났음에도 세례를 주노라 하고 이제 일어나야 되는데 안 일어나고 기도를 하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저는 그걸 보면서 우리가 정말 기도로 군성교육에서 기도로 준비를 많이 했구나. 또 연무대 교회에서도 잘 교육을 시켰구나. 정말 그 훈련병들이 남은 군생활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정말 다짐하는구나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처럼 이렇게 주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드리는 이 귀한 은혜가 그렇게 군대에서 짧게 드림에도 불구하고 은혜가 넘쳐서 모르겠어요. 1,800명 다라고 제가 말씀드릴 수 없지만 제가 본 몇 명 또 다른 몇 명, 몇십 명, 몇백 명의 사람들이 그 은혜대로 받아들인 이유는 무엇일까? 저는 그 예수님이 세례를 직접 받으시는 모범을 보이셨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이 나는 하나님이니까 세례 안 받아도 돼. 그냥 공생애 시작할 거야. 이렇게 했으면 아마도 우리도 바쁠 때는 세례 안 받은 사람도 하나님을 해도 돼. 뭐 집사 해도 돼. 뭐 권사 해도 돼. 이렇게 할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직접 낮아지심으로 죄 없으신 그분이 정말 요한의 세례를 받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줬기 때문에 우리가 세례를 받고 은혜를 받고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마 여러분들 이곳에 계신 분들은 아마 다 세례를 받으셨을 겁니다. 저도 고등학교 1학년 때 세례를 받았습니다. 근데 아무리 세월이 지나도 그날의 사실의 기억이 지워지질 않습니다. 정말 우리가 받았던 그 세례가 어떤 환경에서 어떤 교회에서 받았던지 간에 하나님도 기억하고 우리도 기억한다면 그 세례가 헛되지 않도록 우리는 회개 열매를 계속해서 맺어야 합니다. 그것이 신앙생활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회개의 온전한 의미인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 예수님의 세례를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회개의 자리에 성령님이 오신다는 것입니다. 16절에 이렇게 나왔습니다.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라고 나왔습니다.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요단강 위로 올라가셨습니다.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이 무엇입니까? 성령이 임재하시는 것을 그 옆에 있는 사람들, 앞에 있는 사람들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회개의 세례를 받고 새로운 삶을 살기로 작정한 영혼들에게 성령님께서 임하셔서 동행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을 베드로는 선물이라고 우리에게 알려주었습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에 이렇게 나왔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라고 나와 있습니다. 성령의 선물을 받는다. 반드시 받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군대에서는 세례를 받으면 6가지의 선물을 주더라고요. 화장품도 있고요. 티셔츠도 있고요. 십자가 목걸이도 있고 가방도 있고 햄버거도 있고 콜라도 있고, 이게 군인들이 좋아할 만한 것들을 세트로 이렇게 챙겨주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군인들이 그 눈에 보이는 선물보다 더 귀한 것을 받았다는 것을 알 수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성령님이 그들과 동행하신다는 것입니다. 앞으로 성령님에 대해서 한 몇 주 동안 계속 여러분과 말씀을 나눌 텐데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성령님은 우리와 늘 동행하고 함께 해야 되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분이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이렇게 나왔습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즉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고 회개하며 세례를 받은 후에 성령님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는데, 우리가 성령님의 전이 되어서 그때부터 살아가는 것이다. 성령이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신다라고 우리 성경에서는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안에 성령님이 계신 것을 날마다 경험하고 계십니까? 분명히 선물로 주시고 우리가 성령의 전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여러분은 그것을 경험하고 계시냐 말입니다. 에베소서 1장 13절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라고 나왔습니다. 인침을 받았다고 하는 것은 헬라어로 에스프라기데데테라고 합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도장을 꽝 찍는 거예요. 집을 계약할 때 도장을 찍고, 내가 어떤 물건을 살 때도 큰 수주를 할 때는 도장을 찍고 도장을 찍습니다. 그게 인치는 거예요. 소유권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제 자신의 것이 아니라 주님의 것으로 고백하는 것이 회개이고, 그것을 통해 성령님이 우리를 인쳐주셨다는 것입니다. 교회를 다님에도 불구하고 나는 나지, 내 인생은 내 거야, 내 마음대로 살아야지 한다고 마음을 먹고 있다면 그 사람은 회개의 은혜도 성령의 인치심도 받지 못한 것입니다. 저는 우리 주의 길을 가는 교회 성도들 모두가 목표를 생각할 때마다, 목표가 뭐죠? 주의 길을 가는 성도, 주의 길을 넓히는 성도, 주의 길을 만드는 성도, 이것을 여러분들이 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거창한 구호지만 여러분들 입으로는 내뱉지만 여러분들 실제로 여러분 자신이 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여러분 스스로 할 수 없습니다. 저도 할 수가 없습니다. 저를 날마다 볼 때마다, 제 자신을 날마다 현미경으로 볼 때마다 참 부족하다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설교도 못하고 능력이 있는 것도 아니고 친화력이 있는 것도 아니고 물질이 많아서 남을 도울 수 있는 여력이 있는 것도 아니고, 내 자신을 바라보면 바라볼수록 낙담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왜?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기 때문입니다. 입으로만 했지 아무것이 없는 것입니다. 근데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낙담하고 그냥 난 아무것도 할 수 없어 이렇게 할까요? 아니요. 제 안에 성령님께서 말씀을 주시더라고요.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을 의지하라고 저에게 또한 권면해 주셨습니다. 로마서 8장 26절입니다.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저의 성령님이 아니라 여러분의 성령님이 되기 때문에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도 힘이 될 줄 믿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단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아멘. 사람이 걱정해주고 기도해줘도 참 힘이 납니다. 제가 예전에 갈비뼈가 약간 부러진 적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여러 사람들이 걱정해주고 여러 사람들이 또 기도해주시고
그렇게 했겠죠. 그런데 저희 친척분 중에 한 분이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나도 갈비뼈가 부러져서 하는데 말도 못하게 아파. 진짜 아플 거야. 그래도 잘 참어. 그 경험자가 얘기해 주면서 그렇게 위로해 주니까 참 힘이 되더라고요. 예, 다시 보게 되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사람이 이렇게 권면해 주고 위로해 주고 자신의 경험을 얘기해 주면서 힘내. 내가 도와줄게. 내가 옆에서 기도해 줄게. 그래도 참 힘이 나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성령님께서 우리를 위해 기도해 주신답니다. 성령님이 우리를 위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해 주신답니다. 나는 부족해. 나는 연약해. 나는 말씀도 잘 못 전해. 나는 가진 하드웨어가 너무나 부족해. 이렇게 낙심할 때 성령님이 내가 하는 탄식을 대신하시면서 기도해 주신다는 겁니다. 얼마나 힘이 됩니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성령님을 인치심을 받은 걸, 내가 성령님의 전이라는 것을 여러분 감사하고 자랑해야 되고 기뻐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성령님과 동행하고 교통하는 삶을 살 때 성령님이 여러분을 위해서 새 일을 행하실 것이며 여러분에게 능력을 더하시게 될 것입니다. 세 번째로, 우리는 성령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인도하신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17절에 이렇게 나왔습니다.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세례를 받고 올라오시는 예수님에게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이 하늘로부터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그곳에 있던 사람들도 다 들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인간 예수로 오신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 맞습니다. 세례의 자리에서 확실히 보여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도 역시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은혜를 누릴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 것입니다. 예수님만 하나님의 자녀야, 하나님의 아들이야, 이것이 아니라 여러분들도 하나님께서 주신 회개의 은혜를 맛보고 세례를 받고 성령님으로 인치심을 받으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도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너도 하나님의 아들이야, 하나님의 딸이야, 이렇게 말씀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3장 33절에 이렇게 나왔습니다. 곧 하나님이 예수를 일으키사 우리 자녀들에게 이 약속을 이루게 하셨다 함이라. 시편 둘째 편에 기록한 바와 같이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하셨고. 이 다윗의 고백인데요. 다윗도 육신의 아버지가 다윗을 그렇게 잘 챙겨주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막내 아들이기도 했고 형들이 잘나고 멋있는 사람이어서 사무엘이 왕에게 기름 부음을 받고자 할 때 다 같이 모여서 예배드립시다, 기름 부음을 하겠습니다 할 때 다윗은 좀 띄워놓고 목자로 보내놓고 형들만 불러가지고 예배를 그 식을 거행을 했어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다윗을 막 이렇게 살갑게 챙겨주고 막 그런 건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 다윗에게는 더 큰 아버지가 있었는데 바로 하나님 아버지입니다. 시편의 고백처럼 하나님이 다윗에게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다, 이렇게 다윗에게 말씀해 주셨다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도 그런 음성을 들었으면 좋겠어요. 나 아들 아닌데 딸인데. 맞습니다, 딸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일 수 있고 하나님의 딸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 하나님으로부터 그 음성을 들으면 여러분 그 마음에 힘이 됩니다. 능력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만져주시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육신의 아버지가 다 있죠. 우리를 세상에 있게 해주신 고마운 분이 바로 육신의 아버지입니다. 때로는 어떤 사람은 그런 경우도 있더라고요. 아버지에 대한 좋지 못한 기억으로 평생 원한을 품고 사는 그런 분들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아버지는 언제나 고마우신 분입니다. 저는 저희 아버지도 계시죠. 저희 아버지도 언제나 책임감이 강하시고 든든한 분이었습니다. 이제 소천한 지 한 4개월밖에 안 돼서 아직도 그 빈자리가 마음속에 있습니다. 그날이 올 줄을 몰랐는데, 진짜 어릴 때는 몰랐는데 그날이 막상 오고 보니까 안타까운 마음과 감사의 마음이 있습니다. 이제 아들아 하고 불러줄 육신의 아버지는 없지만, 그것이 너무 안타깝지만, 그것이 아쉽지만 성경 말씀에서는 분명히 하늘의 우리 아버지가 우리를 아들이라 부른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때와 장소에 상관없이 하나님은 찾아오셔서 여러분이 고통당할 때, 눈물을 흘릴 때, 시험을 볼 때, 장애물에 걸렸을 때, 남들과의 관계가 어려워서 고통당하고 있을 때, 우리가 말로 할 수 없는 여러 가지 고민이 있어서 밤을 새우고 있을 때, 그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너는 내 아들이라, 너는 내 딸이라 불러주시며 우리를 지켜주신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육신의 아버지는 언젠가 다 우리 곁을 떠나게 되지만 하나님 아버지는 지금 이 자리에서, 지금도 이 자리에서 우리 예배를 받으시며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 찬양을 통해, 기도를 통해 만나 주시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과 저와 같은 인간은 죄 속에서 참된 행복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온전히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돌이키는 회개를 통하여서 우리는 세상이 줄 수도 없고 알 수도 없는 평안함과 행복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가는 길에 성령님이 동행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삶의 그늘진 부분에서 허무함을 느낄 때, 의지할 곳이 없을 때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서 힘을 주시고, 곁에서 힘을 주시고 위로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 우리 모두가 그런 기쁨과 경험하는 삶을 누리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은 하나님께 찬양하면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질 텐데요, 성령이 오셨네라는 찬양입니다. 여러분 이 찬양을 하시면서 마지막 후렴 부분에서는 다 같이 일어나서 여러분 찬양하시고 함께 기도할 텐데요, 여러분 이 찬양 가사처럼 성령이 오셨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희망이 있는 것입니다. 성령이 오셨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기쁨이 있을 수 있고 세상 사람들과 다른 길을 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시간 다 같이 성령이 오셨네, 허무한 세월 지날 때 찬양하겠습니다. 허무한 세월 지날 때, 깊은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탄식하는 분이 있네. 고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함이라.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뒤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억눌린 자 갇힌 자, 자유함이 없는 자, 피난처가 되시는 성령님 계시네.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참 자유가 있다네. 진리의 영이신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다시 한번 우리 1절부터 고백합시다. 허무한 시절 지날 때, 깊은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탄식하는 분이 있네. 고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함이라.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억눌린 자 갇힌 자, 자유함이 없는 자, 피난처가 되시는 성령
오신 곳에 참 자유가 있다네. 진리의 영이신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다같이 일어나서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우리 시간 다같이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우리가 정말로 주님 만난 것이 은혜입니다. 회개의 생애를 통하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을 선물로 받았습니다. 하나님, 그리고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라 고백하시고 우리와 늘 동행하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시간 그 은혜를 누리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은혜를 누리며 예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은혜를 누리며 세상에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사용하시고 아버지 자리뿐만 아니라 세상에 나가서도 주의 성령님을 날마다 의지하고 나갈 수 있도록 해달라고, 날마다 주의 성령님을 부르게 해달라고 이 시간 우리 마음을 결단하는 마음으로 주의 이름 부르며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성령님 우리가 동행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회개를 통하여 세례를 받고 하나님 우리에게 성령을 인치심을 받고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것을 기뻐하며 감사합니다. 그것을 인해 아버지 즐거워합니다. 그것을 인해 인생 가운데 승리하며 나가기 원하오니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그 마음을 날마다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좌절하지 낭망하지 아니하고 그렇게 하나님 바라보고 나갈 수 있도록 아버지여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께서 그렇게 약속하신 것은 절대 변함이 없다고 우리에게 말씀하셨사오니 우리가 정말 그 하나님 날마다 붙잡고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라고 부르셨습니다. 너는 내 아들이라 내 딸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다고 우리에게 말씀하신 주님, 우리가 그 하나님을 날마다 바라보고 승리하며 나가게 해주시옵소서. 육신의 아버지를 떠날 때가 있지만 우리 영적인 아버지 하나님은 우리를 정말 떠나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사오니 하나님 아버지가 하나님 날마다 붙들고 나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렇게 우리를 날마다 주의 전에 주의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성령에 대해서 계속해서 묵상하며 준비하며 나갈 수 있도록, 누리며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를 사용하심이 싸우니 하나님 우리에게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승리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 자리 이곳에서 하나님이 예배를 받으시고 이 예배가 이 지역을 변화시키며 이 지역에 하나님 성령의 능력을 아버지 하나님 파급시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다 회개의 세례를 받았습니다. 하나님 잊지 아니하게 하여 주시고 그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회개로 끝날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성령님을 날마다 인정하고 모셔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우리 인생이 헛된 인생이 아니라 세상 사람과 똑같이 허무한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바 아버지, 우리를 늘 떠나지 않는 아바 아버지, 그 아바 아버지가 우리를 자녀라고 날마다 불러주시오니 그 부름에 우리가 응답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우리를 싫어버리지 아니하고 떠나지 아니하시는 그 하나님 능력을 날마다 얻어듣고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지혜가 필요한 자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능력이 필요한 자들에게 능력을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세상 속에 이겨나갈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지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우리 아버지 되어 주셔서 늘 힘이 되어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인치심으로 늘 우리와 동행하시는 성령님의 감화 감동하심이 회개의 세례를 기억하며 그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는 우리 주의 길을 가는 성도들의 머리 위에와 가정 위에 그리고 사업장과 직장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